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3일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의 육신이 많이 피곤하실 줄 압니다. 집에서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위로받고 위로하는 성도님들 되세요. 위로받고 위로하는 성도님 되세요.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무리를 걸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과거에 군대에 있었을 때 경험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해안 부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파제가 바다 가운데로 쫙 펼쳐져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거기를 그쪽 길 있는 데를 다 막아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막고 그 바다 망망대해 바다 중간에서 근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서치라이트로 바다도 돌려보고 누가 바다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나, 특히 북한군들이 넘어오지를 않나 이렇게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게 뭐 일몰에 맞춰서 시간을 계산을 하는데 보통 경계를 쓰면 언제 쓰냐면 한 새벽 3시, 2시 요때 거의 근무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근무를 쓰고 그다음에 아침에 자고 이게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경계 근무를 쓰고 있었어요. 제 사수하고 저하고 이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진지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서치라이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경계 근무를 쓰고 있는데 그 서치라이트실 쪽에 뭔가 움직임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움직여. 이게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총을 딱 겨누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게 암구어를 딱 댔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호랑이 그럼 토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면서 점점 가까이 가서 이제 사수도 놀래가지고 뛰어나왔고 이게 그 서치라이트실로 가서 안쪽 내부를 다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 분명히 움직이는 걸 봤거든. 누가 이렇게 걸어 들어가는 걸 봤어요. 거기 이렇게 시커먼 게 이게 쓱 들어가는 걸 봐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진짜 쏠 뻔했거든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서치라이트실로 갔는데 안에 내부를 다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한밤중에 바다 한가운데서 뭐가 시커먼 게 분명히 움직여서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수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분명히 뭐가 움직였다. 움직이는 게 분명히 들어갔다. 이렇게 달빛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분명히 들어갔다. 잘못했으면 이게 오발 사고로 이제 크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부대에 와가지고 부대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신 나간 놈 그러면서 완전히 미친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뭘 본 걸까요? 그림자를.
그림자를 본 걸까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오싹오싹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뭔가가 보였는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더라고요. 왜 믿지 않을까요? 못 봤으니까. 맞아요. 못 봤으니까 믿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 이거 자주 경험하는 일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현실에서 자주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만약에 영적인 존재를 봤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귀신을 봤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 게 흔한 일입니까? 흔한 일이 아니에요.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모세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대요.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그 엄청난 사람들이 그 바다를 가로질러서 건너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애굽의 군대가 그 뒤를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덮으셔가지고 그 모든 군대를 싹 수장시켜버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이게 믿음이 생길 만한 얘기입니까? 이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럴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대요. 그리고 그 여름에는, 그 낮에는 40도, 50도가 되는 그 태양볕에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을 샥 덮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싹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셨답니다. 한 번 용오름이 생겼다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40년을 그렇게 인도를 했다라는 거, 그게 사람들한테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께 여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으십니까? 진짜로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게 믿어져요? 보셨어요? 경험하셨어요? 예? 이걸 어떻게 믿으시냐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비한 것 같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내 손과 발과 내 피부에 직접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이고 신비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취하면서 그 길만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을 취하고 그 길만을 걸어간다는 것,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거기다가 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저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같은 마음이실까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른 마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바라고 소망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물론 일반적인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고,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믿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행하는 것,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 생활이라고,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부분부터 확실하게 선을 긋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서 바다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걸어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이거는 그냥 조금 과장된 이야기 아닐까요?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과장이 섞인 이야기 아닐까요? 그냥 허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전제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망망대해에 떠 있는 제자들,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 물 위로 걸어서 나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전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시면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신 일들이 몇 번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굳이 배 타고 다닐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예수님 물이 걸어 다니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물 위를 걸어서 가시면 되잖아. 근데 왜 배 타고 가셨을까? 배가 더 빨라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번뜩 들어서 진짜 이거 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같이, 이게 디베랴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 요단강이 줄기가 있는데 그거를 어차피 건너가야 되니까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가는, 이렇게 배편을 통해서 건너갑니다. 왜 예수님 물 위를 걸어가실 수 있으면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되지, 왜 굳이 배를 타고 가셨을까? 일단 기본적인 것은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물 위를 걷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항상 배를 타고 가셨어요. 근데 오늘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에 신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황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에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것, 어떤 신적인 존재가 물 위를 걸으시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욥기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9장은요, 욥 스스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장인데, 욥기 9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늘을 펴시며, 또 이 다음 표현이 중요한데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렇게 욥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합니다. 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둔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리 법칙으로부터 초월해 계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즉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어디에서도 발견되어지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밟아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자, 이제 삼각론법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다.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 메시지가,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자 하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까? 참 하나님이십니까? 자,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까? 참 하나님이십니까? 자,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이다. 참 인간이다. 그 대답이 나와야죠. 그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고백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우리 성도님들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48절에 보면은요, 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 표현이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오시면 오시는 거지 왜 지나가셔? 이거 이해하고 읽으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람아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48절에 참 이상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나가려고 하시네 라고 기록합니다. 이거 뭘까요 대체? 이거 뭘까요? 요 부분을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들춰서 살펴보면서 이 표현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이게 출애굽기 33장을 좀 다 살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 뒤에 부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요 표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 지나가게 하고라는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과 우리가 읽었던 이 46절인가요? 요 표현이 같은 표현인 거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지 않을 거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실 때 너 나 보면 죽는다. 그러면 내가 이 앞을 지나갈 텐데 내가 지나갈 때에 너를 덮고 내 뒷모습을
내 뒷모습을, 내 영광의 그 뒷모습을 네가 바라보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지나가심은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그 자리에 임하셨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지나가시며 모세를 덮으셨다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여기서 지나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여기 48절의 그 말씀을 여기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한번 48절에다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시매 라는 이 표현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호와의 현현하심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을, 마치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현현하셨던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현현하시고 임하셨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임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은요,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바다를 밟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의 앞을 지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이야기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단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는 본문, 그리고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바다 가운데, 망망한 바다 가운데 떠 있어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 앞에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 앞에 드러내신 사건으로 우리 성도님들 해석해 주시기를,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의미예요. 근데 요 신학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 상황적인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황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요 부분을 생각을 하기 전에 다른 부분들로 조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물에 빠졌어요.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물에 빠졌잖아요, 애가. 그럼 뭐가 필요해요?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서 물살이 엄청 센 물에 아이가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어요. 누구 하나 그 물살에 뛰어들면 아이를 건지기는커녕 나도 같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뛰어드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뛰어드시겠습니까? 애가 죽어가고 있다고요? 애가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서 뛰어들면 나도 죽기 직전이야. 나도 죽을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자, 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럼 발만 동동동동 부르고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솔직히 뛰어들 마음 드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물살이 너무 거세가지고 뛰어들면 나도 죽는다니까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상황을 하나 더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물에 빠진 아이가 내 아이라면요? 죽어야지. 네, 저는 권사님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죽어도 같이 죽어요. 살아도 같이 살아요. 왜? 내 새끼니까. 아까랑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아요? 아까는 물에 빠진 아이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도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정작 나는 물속에 안 들어가요. 아이고 어떻게 발만 동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아이가 내 아이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나는 뛰어들잖아요. 그쵸?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다리라면은요, 내 아이가 저기 멀리 있어요. 저기 멀리 있는데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가야만 내 아이에게로 갈 수 있어. 근데 도저히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망망대해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망망대해를 바라보시기를 바래요.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왜 바다 위로 건너가셨을까를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단순히 이게 신학적으로 해석된 부분이 아니라 저만의 묵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오해하지 않으셨고 그냥 듣고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만의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가신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던 그 제자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고, 배 타고 가야 되잖아요. 원래라면 물 위에 원래 예수님 배 타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지금 배를 기다리고 배를 구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 위로 건너가신 겁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덕거리고 있는 제자들,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하나님 SOS라고 부르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우리 주님께서는 달려오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며 불며 부르짖고 매달릴 때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있는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끊어진 다리 보여드렸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놓여져 있고 그 어떤 장애물들이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다 위를 건너서 그 장애물 위를 건너서 불 가운데로 지나서 홍해를 가르고 그 광야를 건너서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시는 분이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본문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 당신이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를 멀리하고 나를 떠나갈지라도 내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시는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찬양이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을 불렀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의 본문을 알고 부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도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을 잘 표현해낸 그런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바다를 건너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걸어서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같이 배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러나 내가 지치고 고나여서 넘어지려고 할 때,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무리를 건너시고 불을 가로질러서, 광야를 가로질러서 내게 다가오시고 내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로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헤쳐나오실 장애물이 없는 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 신학적인 의미와 이 상황적인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버팀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모습이 참된 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세상 사는 누가, 모든 사람들이 믿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은 참된 진리다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골방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SOS를 칠 때에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일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내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을,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무리로 건너오신 것,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허구라고 말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시는 하나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내가 인정할 수 있고 내가 내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에 한정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에 그 위험한 자리에 위험한 순간에 내가 덩그러니 놓여졌을 때 물 위로 건너오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무나 필요할 때에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한 사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람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허구나라고 부인할지라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사실된 말씀임을 믿고 인정하며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내 삶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인간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나 홀로 두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홀로 외로워 울고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건너올 수 없는 강을 사람들이 건너지 못해서 아무리 내게 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에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건너시고 광야를 건너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셔서 내게 찾아오사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어주심을 하나님, 나의 입술로 믿으며 고백하며 그 가운데서 위로받으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부여잡으며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 되기를 기도합니다. 진리를 따라 걷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알지 못하여서 어리석어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음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아버지 하나님,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그 길 걷기를 원하노라. 세상 사람들 기존에 편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감으로 불편한 길을 걸어가겠노라. 하나님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찬송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걸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이 한층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들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걸어오심을 나타내시고 보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확신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손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안수하사 아버지 모든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부분들이 깨끗게 치유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들을 치료할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도 주님께서 깨끗게 하사 하나님, 모든 묶여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짐 누르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